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예배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지난 1월 20일 주일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말씀으로 축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주일날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과 몸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단지 성도의 의무로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 같습니까?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특권과 책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다음 주일 드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배를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듯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어서 교회 담당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으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은 주일날 몇 부 예배를 들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11시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 눈에는 예배가 영화의 순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말씀을 찾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터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예배의 기준, 바로 그 첫 번째 예배는 바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배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천상의 예배는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음과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여기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요한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천상 예배의 출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로는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이한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임재라는 찬양을 항상 부르죠? 기억나십니까? 그 가사를 보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저는 제가 평택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쳤는데, 예배학을 가르치는
그 강사로서 제가 예배학을 연구하다 보니 이 천상의 예배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부터 보면 7개의 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먼저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곳이기에 장차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면서 천국의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2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과 함께 성령에 감동될 때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이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힘입고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갑자기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임재 속에 있다가 그 같은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천상의 예배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천상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천상의 예배는 하늘의 보좌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 설 때만 가능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봅니다. 하늘을 그 모습을 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보좌를 하나 봤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요한은 보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그냥 보좌가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앉으신 이가 있고 앉으신 이의 모양만을 언급해요. 자, 그 모양이 어떤가?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같다는 것은 그런 모양을 임의로 말하는 것이 그 모양이 맞다 이런 말은 아니죠. 요한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가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보석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도 여러분 보잘것이 없거나 사소한 분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뛰어난, 너무 감히 표현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너무 커서 요한은 설명할 길이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벽옥,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번호가 달려있죠? 예, 그것을 주의해서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배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소리, 이게 뭘까요?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에서, 그리고 예배에서는요, 반드시 받는 분의, 예배를 받는 분의 이 땅을 향한 설교,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없고 뭐라고 말하죠? 소리만 있는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만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소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 중에 시선을 빼앗길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요소는 과감하게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왜 짓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조각 및 건축물을 장식을 했습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파이프 오르간을 장착했고요. 가장 비싼 영상과 음향 장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런 것들로 예배자의 시선이 다 빼앗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정작 예배당이 파손될까봐 오르간이나 장비나 여러가지 성구들이 훼손될까봐 평일에는 예배당의 문을 꽂고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는 세상과는 단절해버리는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점검은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만들어지는 요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감동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종종 예배 중에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뭐 간증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또는 말씀과 전혀 없는 상반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요 한동안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담임목사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담임목사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 그거 온전한 예배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천상의 예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는 사람의 요소, 사람이 칭찬받고 영광받는 요소는 다 빼고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우리 예배, 우리 예안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좌 앞에 서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계신 7 등불, 즉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 7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7명의 성령입니까? 아니에요. 7개의 영은, 7의 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7이라는 숫자가 항상 완전한 수, 충족한 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막이나 성전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성소에는 7개의 촛대가 있었어요. 그 촛대가 그 안을 밝히 비추듯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보좌 앞에 있는 성령이 밝히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거룩한 천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천상의 예배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만 가능해요. 예배자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만 가능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는 두 부류의 천상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예배자를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자는 네 생물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상반절에 이 네 생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되게 어렵죠? 이 네 생물이 누굽니까? 네 생물이 누구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어렵죠. 괴상한 짐승 같아요. 그러나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 근거로 보면 하나님 보좌의 최측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그룹, 네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월 1일부터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기대 때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 네 생물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여, 여러분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일을 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을 해요.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천사들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보좌를 수호, 지키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네 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사자는 힘을 상징한다. 소는 봉사의 능력을 상징하고, 인간의 이미지는 총명함, 독수리는 기민성, 긴밀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총명하고 또 신속한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빠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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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네 생물을 천상의 예배자로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자, 두 번째, 이들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내 생물처럼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거 잘 기억하십시오. 천상의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거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고, 이 천상의 예배자인 내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존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천상의 예배자가 되려면 이 내 생물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까,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존재, 그분의 성품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예배는 온전히 그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복주의의 존재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그게 뭐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뭐냐? 내가 그 대상에게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이러한 물질을 줬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 대상도 나에게 그런 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시간을 들여서 몸을 구별하여 헌금까지 드리고 예배했으니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을 세상의 한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생물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존재,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내 생물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그 분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예배가 이렇게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다른 세상의 것 구하지 않고 예배할 때만큼은 그 예배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상의 예배자는 24장로들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보좌, 이 자리가 이렇게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둘러서 네 천사들이 앞 동서남북으로 있었고 24보좌, 그러니까 24개의 보좌가 있대요. 그걸 둘러서, 뺑 둘러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장로님들이 앉아 계세요. 자, 이 장로님들이 누구예요?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인가요? 아니에요. 이 24 장로님들은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24 장로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셔요? 안 되시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 24 장로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누굴까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될 그 이미지가 24 장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 24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흰옷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이죠. 그리고 이들은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 여러분 이 금관이 뭘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가 천국 가서 쓰게 될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내 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10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24 장로들의 예배의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천상의 예배자로서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예배, 천상의 예배는 무엇과 같냐?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편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불편함의 요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대는 너무 편리해져 가지고요. 조금만 더우면 예배 못 드리겠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겨울에는 춥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최상의 에어컨 또 난방기를 온풍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음향이 조금만 지직거리면 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이런 편리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대형교회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대형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좀 문제가 있어요. 대형교회는요 등록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주일학교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 없어요.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예배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예배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고 예배는 나의 감정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무사히 예배 마쳤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 주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장로들은 천상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관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천국의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우리의 자랑이자 상급이자 특권입니다. 맞죠 여러분? 면류관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면류관을, 이 특권을, 이 자랑을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천상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는 나의 자랑, 나의 특권, 나의 높임받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누구도 높임받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나의 자랑, 나의 특권, 나를 높이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의미에서 예배 중에 입는 가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 설교자로 선 목사, 저도 하나님 앞에 엄밀히 말하면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성도들과 구분 짓는 이 목사 가운이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을 우리가 선호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어서가 아니라 이 가운은 단지 사람들을 구분짓는 특별화, 특성화시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목사는 더 앉아있는 성도들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구분을 짓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는 이 가운에 이렇게 여기에 줄이 3개가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박사 가운이에요. 아, 저도 가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졸업식 때 딱 한 번 입어보고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 않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방해되는 요소는 다 내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자, 24 장로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는가? 그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영어가 월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밖에 가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원래 왜냐하면 이 이유가 나와요. 영어 for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고 합당한 분으로 돌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가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을 그 가치 있는 분께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분은 가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천상의 예배는 하늘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그리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천상의 예배자인 내 생물과 24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엎드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랑과 면류관을 그분께만 돌려드림으로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